오늘은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이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첫 번째 왕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다윗 왕까지의 그 역사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서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24장은 독립적으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 안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 기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21장부터 이와 같은 구조를 띱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장부터 이와 같이 대칭적인 구조를 띠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엘서 전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잘못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실수가 있었고 그릇된 욕망이 있는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욱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부터 시작된 그 다윗 인생의 내리막은 다윗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와서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적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맞섰던 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 위대한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럼 다윗은 사실 보면 사울과 그리 다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바로 한 3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노래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이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구조상으로 결국에는 가운데로 주목하게 하잖아요. C 부분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노래가 그 해답이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는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바로 우리의 주제곡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 결산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축복과 승리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겸손히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독립적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절인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어떤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진노하셨고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다윗을 격동시키십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면 다윗에게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이 인구조사의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에게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 다윗에게 이미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추기신 것이죠. 이 개역개정에서 격동시키셨다라고 번역된 이 슈트라는 히브리어는요, 자극하다, 유혹하다, 유발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원래 있던 악한 마음이 행동에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지칭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없었던 마음, 없었던 악한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다윗 안에 있었던 교만한 욕망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한 욕망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결국 다윗은 죄를 짓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구조사는 그럼 왜 죄가 되는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럼 왜 죄가 되는가? 라는 것이죠. 사실 인구조사는 항상 죄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지도자였던 모세도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런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모세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죄가 된다면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들을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징계로 인한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인구조사는 전쟁 전에 전쟁에 참여할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도 그래서 칼을 들자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이제 조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대체로 이 인구조사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행했다면 조사받는 사람들이 각자 속전을 하나님께 또한 드리게 된다면 이 인구조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다윗은 속전을 드리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럼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행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죄가 되는가? 2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한 잘못된 조망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조사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동안 지켜주신 생명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진짜 값을 치른다기보다는 기억하는 행위, 인정하는 행위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위대함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속전을 왜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목적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어떤 국가 행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 자신의 위상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 다윗 스스로 완전히 아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 마음 어느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좀 잘하지 않았나? 그래도 내가 좀 대단한 구석이 있지 않나? 그래도 내가 사울보다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보다 대단한 사람은 없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 가정에 두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딩들의 유행어들을 제가 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자주 쓰진 않지만 이런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이렇게 자녀들이라든지 손주들이라든지 계실 테니까 제가 한번 좀 가르쳐 드리면 에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킹 받는다는 아시죠? 네, 매우 열받는다. 매우 짜증난다. 이런 의미고요. 야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런 특이한 유행어들도 있는데요. 제가 유행어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중에서야 알아차렸던 유행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초등학생들도 제가 보니 이걸 많이 쓰는구나, 이 억양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게 어떤 유행어냐면 이런 유행어입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라는,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이런 표현을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은 좀 이해하실 텐데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이게 나야라고 이게 아이들이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유행어가 유행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엄격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겸손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뭔가 이게 나를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유행어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사랑과 인정을 듬뿍 받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비교적 높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유행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행어를 보면서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민망했지만 참 유치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나야 라고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나서 이게 나야 라고 외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는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잘 마친 후에 모든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게 나야 라고 외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민망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후에 설교를 오늘 내가 잘한 것 같아 하고 저 앞에서 제가 이게 나야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유치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치한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찬양하다가도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나도 잘한 게 있네 라는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이 다윗의 말년으로 저희가 추측하는데, 죽기 전까지 그렇게 성숙한 다윗이 그 죄성의 마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삶을 만족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낸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혹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그때 나에게 그런 친구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때 나에게 그런 설교를 듣게 하시지 않았다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에게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또 그때 나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지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지금과 같은 만족과 성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지만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정말 많이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나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꽤나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불평불만 가득하면서 어디선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되새겨봐야 하죠. 그럴 때 다윗처럼 교만하여 이게 나야 하는 유치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최선을 다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의 문제였던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잘못된 조망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잘못된 조망은 과거에 대한 잘못된 조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나의 위상과 업적에 집중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니 미래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도 내가 잘해서 잘된 거니까 미래도 역시 내가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조사는 전쟁을 치르기 전 이 나라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병력을 가졌으니 이 나라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고 저 나라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수치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적의 이 병력, 다양한 주변 나라들의 그 병력의 숫자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저 나라는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되고 눈에 보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만 집중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에만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불안해한다든지 한다는 것이죠. 미래는 온전히 나의 책임이 되어서 염려와 불안, 부담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에도 내가 잘했으니 미래도 내가 잘해야 하거든요. 다윗이 어떤 이유로 이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 깨달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저는 바로 이 지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아닌데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사울을 이겼던 것도 블레셋을 이긴 것도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쓸데없이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개수했구나. 그렇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그릇된 조망은 미래를 잘못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가 나의 잘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다가올 미래도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바로 나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통제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컨트롤 프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신과 관계에 있는 사건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자신이 간섭할 수 있는 인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제어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을 바로 통제광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안도가 매우 높거나 혹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미있으시라고 테스트를 제가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돌아다니는 이렇게 신뢰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일리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항목을 쭉 읽어드릴 테니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속으로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제광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신뢰하기 힘든 편이다. 이제 해당하시면 손가락 하나 접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에 목록을 매긴다. 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못 참겠다. 이런 분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분인 것이죠. 또 가급적이면 웬만한 일들은 내가 직접 하는 편이다. 또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또 관심 집중 받기를 좋아한다. 친목 모임에 가면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면 지루해진다. 이런 성향이 있나 봐요. 또 당신의 휴가는 조직적이며 활동적인 편이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휴가를 가면 날짜별 이제 오전, 오후 식사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좀 위험한데 또 타인을 위한 최저간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특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그 인생의 최저간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갈등의 요인이 되거나 혹은 의존적인 성향의 자녀를 키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자신의 물건을 남이 건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12번째, 사귀는 사람이 있을 땐 애인이 어디에 있는지 늘 알고 싶어 한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고요. 13번째, 당신은 완벽주의자이며 비판적인 편이다. 14번째, 새 헤어스타일이나 새 청바지는 어색하다. 그러니까 뭔가 예상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째, 당신을 위한 깜짝 파티가 별로 즐겁지 않다. 이것도 역시 예상이 안 되니까요. 16번째, 약속에 몇 분씩 늦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싫다. 17번째, 당신은 완고한 편이다. 18번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 경향은 자신이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말을 내뱉거든요. 뭔가 그 상황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또 19번째, 지시받는 것을 싫어한다. 20번째, 타인이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넘기지 못한다. 21번째, 25번째까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거슬린다. 22번째, 다른 사람들과 TV를 시청할 때 당신이 리모컨을 쥐는 편이다. 운전대와 마찬가지죠.
23번째 쉽게 짜증을 낸다. 24번째 일반적으로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25번째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엔 모욕당하는 느낌이 든다. 자, 한번 속으로 세보셨죠? 절대적인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 테스트 결과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6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상황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죠. 또 무엇이든지 계획하려고 하고 또는 계획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불안하니까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드니까요. 과거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잘함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미래도 내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 자신의 인생이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미래는 잘 지내고 싶고 그 미래를 잘 지낼 수 있는 도움을 누구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가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과거에 저희가 분당 땅 사고 판교 땅 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계획은 세우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빈틈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다윗은 사실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니까요.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의 민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듣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 제의 성향, 그러니까 계획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일할 때 이 민족의 비극으로 인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인상을 쓴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왕이 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왕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관한, 그리고 그만큼 왕의 권력이 컸던 나라가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에스더가 왕후였을 때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거든요. 허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정말 매우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수심을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다렸다는 듯, 물론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심이 가득하면 왕이 나에게 뭔가 물어보겠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을 술술 내뱉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 이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매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느냐? 느헤미야 1장 4절과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
이 동족들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시고 그 뒤의 일을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빈틈의 계획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인구를 계수함으로 자신의 위상과 업적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성과가 자신의 것이라 오해하였고 그래서 미래도 자신의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빈틈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바른 조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